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긴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중하다 그랬습니다. 천하가 귀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계명에서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그런 계명이죠.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 결과가 살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생명을 살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과 동등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요. 성도를 핍박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시죠. 핍박자 사울을 만날 때 뭐라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죠. 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나의 생명이 귀중한 것처럼 이웃의 생명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은 귀중하고 이웃의 생명은 귀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께서 볼 때 생명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돈이 많다든가 명예가 있다든가 권력이 있다든가 하면 그 생명은 귀중히 여기고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은 천한 생명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가진 자의 생명이나 가지지 못한 자의 생명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누가? 그분이 귀중하게 여깁니다. 혹시 내가 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을런가 모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가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명이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중하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어치 없이 생각하면 그건 값어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별로 값어치 없이 생각하는 걸 귀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긴 건 별로 값어치 없이 그냥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면 나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별로 값어치 없이 여기면 나도 별로 값어치 없이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뭘 값어치 있게 생각합니까? 보석을 값어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보석은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별로 값어치 없이 생각합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의 나라에 가면 널려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준이 하나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잘 말씀을 통해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은 살고 나면 또 살고 살고 나면 또 살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불교의 삶은 윤회설입니다.
잘 살면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 잘못 살면 미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교의 원리고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 살고 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헛되게 살면 그것이 그 결과가 영원한 거예요. 헛되지 않게 살면 그 결과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동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없이도 하나님은 또 사람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타락했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보내는 그 원리가 뭡니까? 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성의 순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왜 그럽니까? 생명이 귀중하고, 성도 여러분, 귀중한 생명을 우리는 성결하게 이 땅에 잉태해서 낳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명 속에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계명이 없습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섭리를 따라 사는 성도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회를 만드는데 이 세상의 사회에 처음 사회를 만드신 것이 뭡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관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첫째 원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 원리가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뭡니까? 순결입니다. 순결이 없으면 그 관계는 거룩한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순결이 깨지면 그것을 음란,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까?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순결입니다. 순결이 깨지면 부부간에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금이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순결을 깨뜨린다 할지라도 부부관계는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깨뜨려 버렸습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어떻게 보면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천사장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는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근데 그는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대우를 받으려다가 순결을 깨뜨리고 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공중으로 내쫓기는 공중의 권세자가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순결을 깨뜨려서 자기가 불행하게 되었으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순결함을 지켜서 관계가 행복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의 원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뜨려지니까 하나님과의 순결한 관계를 지켜가는 걸 보면 배가 아프고, 순결한 걸 지켜가는 걸 보면 아마 꼴보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순결을 깨뜨려 볼까라고 하다가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꼬셔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순결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남편이라도 하나님과의 순결한 관계를 가지고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부간이지만은 배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결을 깨뜨렸으니 너도 깨뜨려야 돼. 그리고 남편에게 가져다가 먹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부는 순결을 지켜가면서 아주 부부간이 사랑스럽게 서로 의지하고 존경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라고 칭찬하고 박수하고 격려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걸 보면 배가 아픈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서 어떻게 하면 저것들 한번 깨뜨려 볼까? 그래서 이렇게 꼬여보고 저렇게 꼬여보고 거짓말도 해보고 하면서 성도 여러분, 그 관계가 깨어지면 박수하고 좋아하는 그런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봤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겐가 가서 상담을 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의 순결이 깨뜨려져서 부부가 나눠졌어요. 나눠진 그 사람에게 가서 상담하면 그 사람이 주는 답은 뭘까요? 어렵더라도 가정 지켜가야 돼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별건 아니야, 그냥 헤어져 버려, 도장 찍고 그리고 뭐 새로운 만나면 되지, 그런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관계는 순결입니다.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순결을 잘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아가서의 모습입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모습. 서로 지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보고 싶어하고 하는 그 관계, 순결한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어떤 힘든 일들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순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결에 대한 이야기, 성의 순결에 대한 이야기는 성도 여러분, 요즘 잘못하면 성도 여러분 미움받아요. 그러나 미움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원칙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순결함이 성도는 너무나 많이 깨지고 어떻게 보면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한 계명의 성도의 계명은
지구가 없어져도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요. 세상 끝날까지 1.1핵도 변함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순결이 깨어지면 성도를 마지막 막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강대국들이 많이 세상에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무너진 원인 중에 하나가 성의 순결을 깨뜨리는 곳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래했습니다. 동성연애가 성행했습니다. 로마 시대도 헬라 시대도 그런 어두움의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성도 여러분 그쪽으로 막 달려가려고 그럽니다.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집니다. 그건 뭘 뜻할까요? 종말이 다가오는구나. 끝이 다가오는구나. 왜? 순결이 없어지니까 그 이상 뭘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적으로도 순결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순결을 지켜가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생명이 거룩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결이 깨뜨려진 상황 속에서 태어난 생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순결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을 지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순결이 아무리 무너지고 본능대로 사람들이 행동하고 그래 개 돼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될 걸 믿습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제일로 성도 여러분 고통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지만 여성들이랍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뭐냐? 성도 그냥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너 안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아무나 붙고 아무나 그냥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어디 보면 유물론 사회, 공산주의의 이론 중에 들어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나라를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세상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성도 여러분,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죽든가 살든가 해야 됩니다. 옛날 시대에는 성도 여러분, 여성들이 은장도를 가졌습니다. 왜 가졌습니까? 성의 순결함을 뺏기게 생겼으면 그 은장도로 자기가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렇게 순결을 중요시 여긴 때도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장도 가지고 안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결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 여러분 뭐냐? 화합입니다. 화평입니다. 순결이 깨지면 화합이 깨집니다. 순결이 깨지면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평 대신 찾아온 것이 뭡니까? 불화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다투고 싸우면 그 결과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가정이 선다 그랬습니까? 무너진다 그랬습니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가정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는 거 쉽습니다. 망하게 하는 거 쉽습니다. 날마다 싸우면 망합니다. 가정도 날마다 싸우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날마다 싸우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날마다 싸우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경쟁이 아니라 날마다 싸우는 것, 그것은 망하는 징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순결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순결을 지키기 때문에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화목케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가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화목케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평한 곳에 가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닥속닥 해가지고.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일을 화평하게 만들고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고,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그 지역을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이 화평했습니다. 순결을 지키고 살 때 화평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신년 기도회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작은 여우라 그랬어요. 작은 여우는 잡지 않으면 포도원을 망친다 그랬습니다. 포도원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지만은 작은 여우 새끼 한 마리가 에덴 동산을 완전히 망쳐놔 버렸습니다.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가, 성도 여러분, 성결을 지켜가며 결합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결을 깨뜨린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아마 가정 지은 걸 한탄하실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한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서 생명이 있는 걸 다 쓸어버렸던 것입니다.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순결해서 남은 구루터기처럼 거룩성을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행하면 하나님은 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안식일을 범한 자도,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해한 자도, 간음한 자도, 도둑질한 자도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악해져도, 세상의 성문화가 무너져도 순결을 지켜가는 사람들,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고 남자고 성도 여러분, 순결이 생명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결을 가볍게 여기면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됩니다. 내 자신의 생명과 내 자신의 육신을 학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창기의 몸으로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성도 여러분, 내가 성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잘못 알아서 그랬습니다. 내가 한순간 발을 잘못 디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세계에 접해서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결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순결을 지켜가는 것, 그건 귀중한 것입니다. 이 순결이 얼마나 귀중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부부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간음한 일 외에는 가정을 깨뜨리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왜? 순결이 그만큼 성도 여러분 귀중하고 가정도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후로는 순결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 했던 잘못,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뚝 끊고 이제는 뭐냐? 남은 삶 순결을 지켜가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나합입니다. 나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입니다. 그는 순결을 중요시 여긴 사람입니까? 순결을 팔고 사는 사람입니까? 성을 상품으로 팔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이 삶을 계속 살았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을까요? 못 올라왔을까요? 못 올라왔어요. 그는 여리고성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 다 청산했습니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결을 지켜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갔으면 너는 아니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모든 것 다 그 안에 수장하고 나와서 그는 새로운 삶, 순결을 지켜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신 걸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기생 나합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을 가볍게 여기는 건 뭐냐? 가정에 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가정은 주님의 나라의 모델입니다. 에덴 동산이 주님의 나라 모델이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주님의 나라의 생활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순결을 깨뜨렸어요. 영적인 순결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또 이들은 순결을 깨뜨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보면 순결을 깨뜨려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죄를 짓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게 하는 원인 하나님이 하나 줬는데 그것이 순결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을 가볍게 여긴 건 뭐냐? 사회에 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니까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는 거예요. 사회 질서. 그래서 사회에 대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지요.
가정이 평안해야 사회가 평안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된 것입니다. 그 잘 되는 것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신령한 능력으로 성도 여러분 거룩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삶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면 목회자도 평안해요. 그러나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맨날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저기서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때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지를 못해요. 왜? 성도가 마음 아파하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을 잘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을 가볍게 여기면 성도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악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물을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성도 여러분 순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결이 다 깨지면 사람에게서 깨지면 그 영향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결의 모습들이 깨지니까 자연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 여러분 농사가 잘 안 된다 그러죠. 왜 그러느냐? 수정이 잘 안 된답니다. 기온이 이상해지고 하기 때문에 수정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꽃이 빨리 피불기도 하고 제 온도가 올라왔을 때 피어야 벌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빨리 피어버리고 벌은 또 어떻게 보면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곤충은 제때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 인공 수정을 합니다. 꽃가루를 가지고 다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도 여러분 그냥 자연적으로 곤충들이 나와서 수정 다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농사 망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꾸 해요. 이 질서들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회복이 되면 이것도 회복이 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수정하는 것도 성 문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가볍게 여기고 이걸 깨지니까 모든 것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관계는 간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을 통해 그러죠. 그때 당시는 어디 보면 나이 많이 먹어서 홀로 된 여인들을 따로 관리해서 교회에서 돕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을 다스릴 줄 없는 그런 젊은 여성들은 시집 가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정상적인 관계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상적이지 않는 관계는 다 정리하고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요, 남편 따로 있고 애인 따로 있고 아내 따로 있고 애인 따로 있고 근다, 그런 말들이 들려요. 아마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그런다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지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이 모든 문화 다 내버리고 버리고 미련 없이 버리고 예수 문화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옛날 방식대로 살지 않는 길이라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고. 내려놓고 가야 한다고.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성도 여러분 일이라고 하면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음란에 대한 이야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음란의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음란이 계속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이기 때문에 예쁜 자를 예쁘게 생겼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들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 잘 맺어가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